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기쁘게 전심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열방의 소망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는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다시 한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함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밤이나 낮이나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보다는 찬양할 수 없는 이유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찬양보다는 불평, 불만할 이유, 원망할 이유가 훨씬 더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소망 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게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린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 안에 어떤 것을 바라볼 때는 주여 찬양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찬양할 이유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셨고 주님 전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의 처지를 바라볼 때 아버지 찬양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의 근원 되신 주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을 알아가려는 마음,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마음보다
세상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언행으로 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저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을이 지나가고 이제 겨울로 다가가는 지금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나절에 신선한 가을을 느끼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환절기에 주님께서 저희를 지키셔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많은 환난과 유혹들로부터 저희를 지키시고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게 주님을 저희가 붙잡을 때 저희를 내치지 말아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위험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난사, 묻지마 범죄, 그리고 또한 많은 세상의 이야기들로 우리 어려움과 환난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어려운 때에도 저희에게 오늘도 살 수 있는 행복을 주시옵고 내일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항상 존재하나니 빛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수많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자애롭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빛으로 품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은 변해도 십자가는 항상 우뚝 서 있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설교 말씀을 준비하신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는 모든 말씀을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모두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변화받을 때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성령으로 기름받아 부원받아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4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는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75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페이지 에스더서 4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길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여러분이 읽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더의 7절부터 17절 죄송합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그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믿음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귀한 교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감동 입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이 교훈에 따라 하나님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씩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2주 만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오랜만에 함께 또 예배드리는 또 청년 또 새롭게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동일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기도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에스더서 말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에스더 말씀은 여러분들과 처음 지금 나누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에스더 말씀을 전하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2주 뒤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주일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요? 자, 오늘 새로운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막 말을 못하겠는데 아무튼 태신자 작정서가 딱 한 명 올라왔어요. 우리 한 청년이 올라와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르고 있어서 이제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다고 하니까 더 충격적이네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작정을 아무도 안 할 수가 있을까? 좀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자, 전도주일 2주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라는 인물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전도주일 2주 남았는데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또 어떠한 믿음과 또 어떠한 결단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오늘 말씀 길지 않으니까요. 집중해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이 에스더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짧게 정리를 하고 말씀을 나눠야 오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니까 짧게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더는 누군지 아십니까? 네, 사진 보여주시면 가수도 아니고요. 그리고 다음 네, 의사도 아닙니다. 네, 썰렁해요. 자, 에스더는 BC 479년, 네, 내려주세요. 네, 그냥 웃자고 한 거기 때문에, 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BC 479년, 바사라는 나라, 지금의 페르시아라고 할 수 있죠. 네, 페르시아에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맨 왼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 위에는 북이스라엘, 아래는 남유다로 나라가 이제 나뉘었는데, 북이스라엘은 보시는 것처럼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고요.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그림입니다. 자, 저렇게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런데 이 바벨론이 또 어느 나라의 멸망을 당하느냐? 바사,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 이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던 이 이스라엘 포로들은 여전히 이 바사 제국의 관리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자, 이때 바사라는 나라의 신하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 개 이름 아니고요. 모르드게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의 사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둘 다 유다인, 둘 다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이 모르드게의 사촌이 에스더입니다. 근데 사실 사촌이긴 한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부모 역할을 했습니다. 에스더가 부모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 부모 대신해서 이 에스더를 양육해준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비로 만드는데 이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웁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페르시아 안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르드게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만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운 털이 박힙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굉장히 싫어해서 죽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모르드게를 이 하만이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만 죽일 게 아니라 이 모르드게와 같은 민족인 유다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그거를 왕에게 공언을 하고 이제 조서를 써서 이제 내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 포로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만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절당하게 되는, 완전히 이제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충 이해 정리가 됐나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어떤 대화를 하고 있냐?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모르드게가 이제 들은 이 사실, 어떤 사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겠다, 하만이 멸절시키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왕비인 에스더에게 알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건 아니고 에스더를 섬기는 내시 하닥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거든요. 이 하닥을 통해서 이제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결론이 뭐냐면, 야 에스더, 너가 왕비니까 네가 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우리 유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이게끔 놔둘 거야?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 그러니까 너가 좀 왕에게 가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줘 라고 지금 모르드게가 이 사촌인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더가 어떻게 하느냐? 곧바로 순종하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11절.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왕이 먼저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왕에게 갑니까? 내가 먼저 왕에게 가면 나도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명색이 아내인데 지금 나를 이 왕이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의 대답의 결론은 뭐냐?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왕에게 가면 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 죽을까봐 왕에게 절대 나갈 수가 없고 내가 지금 그럴 처지가 못 됩니다. 내가 지금 가서 왕에게 말할 그럴 상황이 못 됩니다 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의 말에 지금 단칼에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왕에게 좀 나아가서 이야기 좀 해라 했더니 내가 지금 처지가 안 돼요, 내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하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잘못했다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한 번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에스더가 근데 이 두 번째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니 어떻게 한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하고 정말 왕에게 나갑니다. 처음엔 거부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모르드게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처음에 꿈쩍도 하지 않던 이 에스더가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설득이 되고 감동을 받아서 이 에스더의 마음이 바뀌었을까? 어떤 말을 들었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에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8절. 자, 8절이 중요한데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어디 부분이냐면 앞에 제가 줄 쳤죠. 보이시죠? 뭐냐면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뭐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자기 민족을 위하여 구하라, 이 말을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기 민족을 지금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자기 민족, 이 자기가 누구의 민족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설득을 하고 있는데, 야, 자기 민족을 위해서 너 나가야 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자기가 누구 자기일까? 어떤 자기일까? 자, 우리 한글로는 자기라는 이 말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 자기라는 말이 남성형, 남자가 될 수 있고요, 여성형, 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성형, 이 자기가 남자라는 의미를 가진다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모르드게의 민족을 위하여,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의 민족을 위하여,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민족을 위하여 에스더 당신이 좀 나서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자기가 여성형, 여자를 의미한다면 에스더 너의 민족이니 너의 민족을 위해서 네가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모르드게가 말하는 이 자기는 어디 쪽일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모르드게의 민족이나 에스더의 민족이나 가리키는 실체는 같아요. 누구죠? 유다인,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같은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자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자기는 남성형일까 여성형일까? 그렇죠. 모르드게의 민족을 위하여 네가 나서라, 이거하고 에스더 너의 민족을 위하여 네가 나서라, 이거에 따라서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맞죠? 자, 만약에 모르드게의 민족이라고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 이 8절 말씀은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에스더 왕비님, 나의 민족이, 내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지금 억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좀 생각 좀 해주세요. 힘 좀 써주세요. 살려주세요. 왕비님과 나, 우리 사이, 우리 친척 사이 아닙니까? 우리가 남이가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같이 사우나 같이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둘은 사우나 같이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자기 일을 에스더에게 사정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 나오는 자기 민족이 원래가 여성형을 의미합니다.
원문도 그렇고요. 히브리어 원문도 그렇고 이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녀의 민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Her peop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민족.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위하여라는 말은 모르드게의 민족이 아니라 누구의 민족이에요? 에스더의 민족. 에스더, 너의 민족을 위하여 네가 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8절 말씀을 이 의미로 살려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에스더야, 에스더 왕비님, 왕에게 나가서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너의 민족을 위해서 당신은 그렇게 해야 돼. 지금 죽게 된 것은 너의 민족이야. 너의 민족이 지금 멸절될 위기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감당해야 될 문제니까 네가 왕에게 나가야 돼. 이렇게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에스더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저희 구약학 교수님이 이 표현을 쓰신 게 있습니다. 이게 동일화되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동일화. 동일화가 뭐예요? 똑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 너 자신의 문제, 그러니까 너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 일,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건 너의 일이야. 남의 일이 아니고 너의 일이니까 너가 이 문제를 감당해야 돼. 그냥 남의 문제이고 너하고 상관없는 문제지만 힘써 이게 아니고 너 자신의 문제, 너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는 것을 네가 알아야 돼. 너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동일화에 대한 그런 말씀을 지금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야. 너의 문제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는 구별을 못했어요. 그래서 핑계를 대죠. 왕궁의 법도가 어떻고 그리고 뭐 왕의 마음에서 이미 나도 떠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30일을 날 부르지 않아요 하고 부부관계를 이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난 나아갈 수 없다. 처음엔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핑계대는 에스더에게 8절보다 더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13절 14절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자, 13절을 보시면 너도 죽을 거야. 너도 유다인이니까 너도 죽을 거야.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자, 보시면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면 이 다른 데가 어딜까요? 다른 데가 뭘 가리킨 걸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에스더에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는 성경이 2개가 있습니다. 아가서가 있고요. 그리고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오냐?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에스더, 너가 가만히 있으면, 너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절대 하나님은 유다인이 멸절되도록 놔두시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져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는 뭐냐면 높은 자리에서 왕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에스더의 그 치맛자락을 붙들고 막 사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지금 에스더에게 너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고, 너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너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너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너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지금 에스더를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분리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의 문제,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라고 여기가 네가 거부를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통해서 구원하실 거지만 너는 그렇게 되지 못할 거야. 너는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에스더를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지금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얘기를 하냐? 지금 이 문제를 너 자신의 문제로 여긴다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로 여긴다면 놀라운 용기와 놀라운 지혜가 너에게 분명히 주어질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니야. 상관없는 일이 아니야. 너의 일이야. 너의 문제야. 네가 해야 돼. 네가 감당해야 될 문제야 라는 것을 에스더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앞에 자막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바로 나로다. 그렇죠? 나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분노의 매를 맞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누구다? 누구다? 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혼나고 있어요. 아이고 혼나네 혼나네 너 혼나구나 이게 아니라 그 혼나고 있는 그 고통이 누구의 고통이다? 나의 고통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민족이 내 일이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고난을 같이 겪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똑같은 일을 지금 겪고 있다. 나하고 상관없는 너희들만의 고통이 아니라 이 고통은 나의 고통이다. 나의 문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동일화가 가장 정확하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동일화가 가장 뚜렷하게 일어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그거는 니네가 죄 지었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십자가를 거부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 너의 죄가 내가 감당해야 될 죄다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니네 죄는 니네가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하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어요. 맞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담당하지 않으셨다면 이건 니네 일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하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그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라고 그 사명을 알고 깨닫고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맞죠? 예수님께서 그 죄 내가 감당해 줄게.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가 품어줄게 라는 그런 예수님의 희생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보세요.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나만 은혜 받으면 돼?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우리와 상관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그 은혜로 살고 있다면 그럼 은혜 받은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래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절대 은혜 받은 우리는 그냥 나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로 그냥 만족해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놓고 예수님께서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니까 내가 너의 죄를 대속해 줄게라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는데 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나만 은혜 받았으면 됐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이 이야기 나눴던 말씀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몇 번? 3번 부인했어요. 이거 예노가 맞췄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뒤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돌아가느냐? 원래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요.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나는 끝이다 하고 그냥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자, 이 질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몇 번 하셨어요? 몇 번? 한호가 맞췄어요. 몇 번? 3번. 맞아요. 3번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몇 번 대답했을까요? 3번 대답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는지 아세요? 왜 물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 3번 부인한 것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3번의 고백을 통하여서 지금 자책하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이 베드로가 쓰임을 받아요. 실수했던 베드로, 실패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셔서 그 베드로가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감당하느냐? 일예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한 사역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된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회복시키고 있냐면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 뒤에 이 베드로가 행한 일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된 베드로가 다시 일으킴을 받은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회복시키는 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자로 쓰임을 받고 있어요. 왜요?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베드로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난 거예요? 동일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 내가 은혜 받았지. 내가 예수님으로 은혜로 인해서 회복됐지. 그래, 이게 지금 남의 일이 아니야.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됐으니 그 받은 회복, 그 은혜 나만 간직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회복하는데 내가 쓰임을 받는 게 이게 내 사명이구나. 저들이 바로 내 민족이구나. 나하고 상관없는 민족이 아니라 내가 돌봐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민족이구나. 동일한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품어야 될 영혼들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여기 중고등부 선생님 3명 계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배은망덕한 것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설교 제목이 이거였어요. 배은망덕이었거든요. 이 배은망덕한 것들아, 너네들도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갚으면서 살아야지 왜 너희들만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냐 이것들아. 제가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지, 돌려줘야지, 그 은혜를 흘려 보내줘야지 이 배은망덕한 것들아. 자, 핏대를 세우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우리 9명의 중고등부 아이들이 태신자 작정 몇 명 했는지 아세요? 15명 했어요.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주보에 있는 셋이 작정한 것만 나왔나요? 총 15명 애들이 작정을 했습니다. 놀랍죠? 우리 청년부는 평균 출석이 15명인데 작정 몇 명 했게요? 1명 했어요. 1명.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은혜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동일화의 마음을 가지고 이건 남의 일이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라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일화의 마음을 가지고 나만의 그냥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 내가 이 영혼에게 흘려보내겠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작정한 누군가가 교회에 나오면 너무 좋죠. 그런데 일단 그걸 떠나서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작정하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그를 불러주실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단 기도하겠다고 적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작정하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하면 너무 좋죠. 전 또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교회에 데려오지 않더라도 그 적은 이름을 놓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동일화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받은 은혜 이 영혼에게도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절대 놓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의 방식으로 이곳에 앉게 하셔서 함께 예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스더를 살펴봤습니다. 내 민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다. 이 고백과 결단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여기고 나의 일이라고 여기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바로 동일화의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일화의 믿음, 동일화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노래, 이 찬양 함께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잠시 기도할까요? 우리 눈을 감고 이 찬양이 가사에 보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이거든요. 죽음의 위기, 그렇죠. 우리는 이미 죽었던 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미 죽었던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참 생명을 가졌습니다. 누구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참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모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왜 나만 간직하고 왜 그것을 나로 인하여서 나로만 만족하며 나로만 가둬놓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냐 이거예요.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가 바로 성도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 나만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는, 다른 이들에게 참 생명을 전하는 것. 오늘 말씀처럼 동일하의 마음을 가지고 나만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 여기고 그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도 동일한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명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나에게 동일화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나로만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에게 참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결단하면서 내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그 영혼에게 전달하겠습니다. 한번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참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만 누리며 나만 간직하며 내 안에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동일화의 마음을 가지고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누군가를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그 믿음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에스더가 품었던 동일화의 마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한 몸 바친 그 에스더의 마음처럼 우리 또한 한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결단의 고백,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가 허락했으니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되 너만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필요한 다른 영혼들에게도 그 은혜를 전하는 동일화의 마음을 가지고 이건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참 생명을 위하여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동일화의 마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그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전하며 그 영혼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고 기도하여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화의 마음, 동일화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정엘님 청년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님, 나의 믿음만을 바라보며 지나온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매일이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다른 자들에게로 흘려보내어 열매 맺는 저와 영광의 청년부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은지 청년 감사헌금 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11조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흘려보내는 그러한 고백의 결단을 가지고 예물 드리며 또 오늘 그러한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함께 예배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각자의 제목들로 예물 드린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또 이 영혼들의 고백과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화의 마음, 동일화의 믿음, 나만의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믿고 내가 감당해야 될 영혼임을 믿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한 주간 큰 일교차 가운데 특별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감기 걸린 청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의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깨끗게 치료되어지는 그래서 건강한 또 한 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학교에서 맡겨진 사명들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후의 모든 일정들 시간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